12월 22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벌써 20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우리 생일처럼 우리가 낳은 날을,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을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셨으므로, 구원하셨으므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시고 처음 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 오심 때문에 천사가 기뻐하고 천사가 찬양하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광경들이 그날에 펼쳐진 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엄청난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며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 언제 오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예수의 오시는 날을 기다릴 것이며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제가 가서 예수님을 뵙는 아름다운 믿음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크리스마스의 즐거움과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름답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지 않도록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며 이 시간에도 함께하는 모든 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다 강모로 싸서 그 위에 이었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한 허름한 여관의 말구유 안에 누이시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이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은 제가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소라고 해서 가봤더니 너무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휘황찬란하게 여기서 말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멋지게 꾸며놨습니다. 관광 명소라고 해서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죠.
아무에게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인간으로 오신 우리 왕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오직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단 두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 또 아버지도 전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이용해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마도 많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고 조용하게 오셨을까? 너무나 조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좀 심심하니까 저 동방에 있는 동방 박사들 세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어떻게 알려줄 거냐? 평상시에 이 사람들은 별을 관측하는 사람이에요. 별을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별이 갑자기 탁 나타나가지고 쭉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니까 이거 무슨 대단한 인물이 태어나는가 보다. 그 세 사람이 각자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출발을 하다가 중간에 어떻게 같이 만난 건지 같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명의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오죠. 그리고 좀 세 명 가지고는 좀 적으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목자들을 예수님의 탄생하는 자리에 가서 축하하게 해라, 경배하게 해라. 그래서 몇몇의 목동들도 그곳에 와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데 아무도 관심 없고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조용히 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복음을 누구나 다 들을 수는 있지만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허락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복음이 이 땅에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쉬운 복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가려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복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원래 살고 있는 곳은 나사렛입니다. 베들레헴이 아니죠. 그런데 이사야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마리아의 이만한 불어오는 배를 끌어안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 신고를 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처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총독이 처음 되니까 열심히 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총독이 됐으니까. 그러면 내가 관할하는 지역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자. 전부 다 와서 호적하라고 해. 그래서 유대에 흩어져 있던 각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호적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해야 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고 내가 누구의 가문 누구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로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인간의 방법으로 나는 이 지역을 잘 통치해야지. 그래서 세금을 잘 걷어야지. 세금을 잘 걷으려면 어디에 몇 명이 살고 누가 사는지 알아야 되니까 다 와서 호적 신고해.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계획에 묻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호적 신고하러 올라가는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게 되신다라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부푼 몸을 이끌고 마리아는 힘겨운 걸음을 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데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오늘 아파서 여기 있습니다.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여기 있는 것, 이유 없이 여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어서 만나게 하시고 기도도 받게 하시고 예배도 같이 드리게 하시고 찬양도 같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약속했잖아요. 천국에 혹시 먼저 가시면 제가 나중에 가서 꼭 찾아뵙기로, 그런 약속들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연을 만들어 주시고 필요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가 없이 되어진 일은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의 말구유 안에 누이셨습니다. 거기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누구이실까? 예수님이 누구이신데 여기에 베들레헴의 이 말구유에 누이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안 된 그 말씀이 없이 하나님께서 혼자 하신 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세상을 창조해 봅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계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써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어내시고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 기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없이 하나도 되어진 것이 없다. 예수님이 없이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만큼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과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기뻐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말씀으로 창조해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일 처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고 완성해내실 수 있는 이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했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이 함께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뱀도 저주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저주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뱀의 머리를 밟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뱀도 머리를 밟으니까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건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고 깨어졌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버리시고 포기하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딱 풀어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 좋으셨습니다. 마치 그 아름다운 처음에 그 아담과 대면하고 그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사진처럼 저장해서 하나님은 아담과의 관계가 그렇게 영원히 깨어지지 않고 계속되길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아담의 잘못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보기에 좋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 아담의 모습, 세상에 창조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리기 싫어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함께 먹으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에게 후손을 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틀어졌던 관계를 다시금 완벽하게 복원하고 회복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언젠가 내 후손의 여자의 후손에게 이 모든 악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이 사실을 너는 내 후손들에게 날마다 주지시키고 알게 하고 기억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니 너는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약속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사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만나는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평범하게 살다가 갔지만 그 후손들을 이 땅에 남김으로 언젠가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의 자녀에서 야곱의 자녀가 또 여자의 후손을 만나게 하는 그 통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과거에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예언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살포시 알려줍니다. 물론 창세기부터 이사야까지 그리고 이사야에서 복음서 예수님의 복음서까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곳곳에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보잘것없이 말 구유에 말 먹이통에 예수님을 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죽었습니다.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한 거냐? 한 게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실패했다고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계획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가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보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사람이 없다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떨쳐버리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다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의 이 두꺼운 66권의 이야기 속에서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이 범죄에서 쫓겨날 때도 그에게 약속하신 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라고 말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만든 이스라엘의 왕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죠. 엄청나게 긴 계획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고 준비할 때, 적게는 몇 달, 적게는 몇 년 동안 우리 인간은 준비할 수가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몇천 년 동안 그 일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긴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루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져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잘하실 거니까. 그래서 비록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조촐하게 초라하게 말구유에 뉘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을 품고 그것을 실행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완벽함의 그 현상들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재림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그 일을 완벽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는 있어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꼭 오셨어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완벽하게 부름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을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완벽하게 가장 잘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며 엄청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놓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도 들어서 쓰셨고 베드로도 들어서 쓰셨고 바울도 들어서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들어서 쓰시기는 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오직 구원을 이루는 오직 한 길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를 완벽하게 이 일을 가장 잘하실 수 있는 말씀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안착하실 수 있게 돕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얘기 종종 합니다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한 달 전, 어쩌면 2달 전부터 거리에는 캐롤들이 그리고 찬송가도 은근슬쩍 끼워서 이렇게 들려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나가면 그런 노래소리만 듣고 카세트 테이프 파는 사람들, 구세군 이런 사람들도 있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났습니다. 여기가 미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조금 더 그런 분위기들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크리스마스 때문에 들뜨지 않아요. 그냥 이게 무슨 날인지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하니까 그냥 성탄절이라고 하니까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는 늘 예수님의 오심이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되어줘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본체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우리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품고 감사하는 마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기쁨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왕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이제 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여러분이 오실 때까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시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려 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이 일을 가장 잘하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첫 단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셔서 부활할 자들과 또 부활해야 할 자들과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시고 심판받을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태초에 계획하신 대로 예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걷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뭇간에 구유에 누이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일을 가장 잘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이 걸음을 가장 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성탄의 즐거움과 기쁨이 내 이웃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시고 완성해 내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따르면 됩니다.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 이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늘 천국을 바라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건강하게 살아가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아름다운 우리의 아버지로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을 치료하고 돕는 이 병원의 손길들 위에 우리가 사랑했던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